예, 반갑습니다. 소리선 목사입니다. 오늘 2020년 5월 25일 월요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벼랑 끝에 선 믿음입니다. 오늘자 매일 성경 본문은 시편 22편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시편 22편 전체를 이렇게 보는 형식으로 말씀을 좀 묵상을 했습니다. 시편 22편은 굉장히 슬픈 시입니다. 마음이 아픈 시입니다. 눈물이 나는 시입니다. 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라는 거거든요. 자, 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듣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때 가장 마음이 아픈 상처 중에 하나가 있다면 버림받은 거 아닐까 싶어요. 정말 내가 의지했고 내가 믿었고 내가 따랐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버린 거죠. 여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원어로 보면요. 나를 포기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유기하셨다. 그것도 슬픈데요. 이게 좀 더 그 감정의 깊은 데로 들어가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한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편 22편 1절 말씀이 좀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왜 이런 기분이 들었을까? 먼저 다윗의 몸이 지금 안 좋아요. 다윗이 지금 건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14절, 15절을 좀 봐야 되는데요. 14절을 보시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이게 원어로 보면요.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디선가 출혈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한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뼈가 마디마디 잘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뼈가 잘 안 붙어 있는 지금 상태인 거죠. 탈골이 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뼈가 쑤시고 아프겠어요. 또 15절을 보시면 내 힘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 같고 다윗의 지금 이 몸 안에 힘이 다 빠져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지금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탈수증이랄까요? 지금 이 다윗이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넘기기 힘든 엄청난 지금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 이렇게 힘들면 사람 지칩니다. 근데 다윗을 더 지치게 하는 건 뭐냐면 가뜩이나 몸도 힘든데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 주변에서 다윗이 하나님 믿는 거 다 알거든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다윗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제대로 풀리질 않는 거죠. 맨날 고난, 맨날 어려움, 맨날 쪼들림, 뭐가 이렇게 안 풀리고 너무 어렵게 사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려면 뭐더러 하나님 믿냐 이거죠. 다윗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을 사람들이 다 깔보는 것이죠. 그러려면 신앙생활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다윗을 비웃고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을 업신여기고 이게 오히려 또 다윗을 또 힘들게 하는 부분이죠. 오늘 본문 7절이죠.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지금 그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 너무 고통스러운데, 다윗은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데 사람들이 거기서 따뜻한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게 아니라 비웃어요. 오히려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고개를 흔들고 비난하고 후벼 파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또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겠어요. 몸도 힘들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얘기도 너무 힘들고 6절에 보니까 나는 벌레요. 누군가가 나를 마치 벌레 보듯이 하는 그런 시선. 근데 다윗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건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는, 아니 더 나아가 다윗은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구나, 여기까지 간 거죠.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다윗 안에 있는 이 슬픔, 다윗 안에 있는 이 깊은 절망감, 이게 이렇게 막 제 안에 이렇게 전이 되는 것 같은, 투가 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막 저도 말씀을 묵상하는데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요.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다윗이 고통스러웠을까? 사람들이 자기를 벌레 보듯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나의 신앙을 조롱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혹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중에 오늘 이 시편 22편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런 영적인 깊은 절망감, 슬픔을 혹시 지금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제가 이 시편 22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 다윗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데 다윗이 어떤 줄 아세요?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요. 자, 2절 말씀을 좀 볼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2절을 읽을 때 어디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 막막하죠. 답답하죠. 그런데 여러분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게 응답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뭐 했다고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았다. 응답이 없으면 냅둬야죠. 다윗은 응답이 없어도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였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면서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포기한 것 같다면서요. 그런데도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고. 왜요?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언젠가는 응답하실 거다.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다. 나를 건져내 주실 거다. 4절 말씀을 좀 보시죠.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희망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내 조상들이, 내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하나님 의뢰하고 또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걸 다윗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잠잠하고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그래도 다윗은 계속 하나님을 또 붙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이렇게 의지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삿발을 붙들고 안 놔주죠. 이거 놔라, 나 갈란다. 야곱은 절대 안 놔줍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날 세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무런 응답이 없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도 나는 그래도 그냥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0.00001%? 가능성이 그렇게 낮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그 모든 가능성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가능성이 0.00001%라도 나는 거기에 내 삶을 올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 같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를 이렇게 막 몰아넣어요. 궁지로. 권투할 때 링 위에서 상대방 선수를 막 코너로 이렇게 몰아넣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막 코너로 막 몰아넣을 때가 있어요. 그럼 미치겠어요. 답답하고. 나보고 어쩌라는 건지. 천길벼랑인데 그 벼랑 끝으로 나를 막 몰아요. 지금 곧 떨어지게 생겼는데.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걸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금 벼랑 끝으로 몰고 있구나. 그런데 다윗은 마지막 발돋움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힘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그래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삿발을 붙잡고 안 놔주는 거죠, 지금. 저는 하나님 그래도 의지합니다. 저 그래도 하나님 바라봅니다. 요나 선지자가 이제 물에 빠지잖아요. 바다에 던져져요. 그리고 큰 물고기에게 집어삼킨 바 되죠. 그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요나가 기도를 하죠. 요나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지금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뭘 느끼고 있냐면 나는 이제 주의 성전에서 내가 이제 쫓겼구나. 쫓겨났구나. 이 쫓겨났다. 이게 원어로 추방됐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이제 요나를 잘라버린 거예요. 너 이제 선지자 하지 마. 너는 선지자가 될 자격이 없어. 넌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잖아. 지금 요나는 그걸 느끼는 거야. 내가 바닷가에 던져지고 내가 물고기에게 집어삼킨 바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제 쫓아내셨구나. 나를 이제 버리셨구나. 그런데 요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말할 수 없는 이 고난을 받죠. 욥기 13장에 보면 13장 15절이죠.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그러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것 같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왜 나를 죽여요? 근데 욥은 지금 그런 느낌을 받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내 목을 갖다가 내 숨통을 지금 졸라서 나를 이제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나 이제 죽으라고 그러시는 거구나. 근데 더 중요한 건 욥의 반응이죠.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나는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아까는 그랬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기도는 이거였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까는 우리 예수님 뭘 느끼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숨지기 직전의 마지막 기도는 뭐예요? 그래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아니 아까는 나를 버리시는 것 같은 그분께 아직도 나는 내 영혼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지금 숨통을 조이는 그분께 나는 아직도 내 희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나를 성전에서 쫓아내시는 그분께 나는 아직도 눈을 들어 앙망하고 있는 거예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응답이 없는 그분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분께 나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시편 22편입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죠. 몸도 다 망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나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고 사람들이 나를 벌레 보듯 하는 것 같고,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또 의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벼랑 끝으로 몰아가실 때, 그래서 벼랑 끝에 딱 서게 됐을 때, 그래서 요나가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나를 잘랐구나, 욥이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우리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떠났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런 벼랑 끝에 섰다라는 게 뭐냐면 나 그동안 신앙생활 헛것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뭔가 내 믿음이 뭔가 지금 잘못된 믿음이었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벼랑 끝으로 모실 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야곱처럼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의뢰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주여 나를 쫓아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건져내시고 응답하시고 내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마침내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 위기로부터, 내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시는, 나를 빠져나오게끔 거기서 나를 살려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끝까지 우리 하나님 의지하시게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십니까? 사업 때문에 힘드십니까? 가정 안에서 힘드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막 뭐라고 해요? 하나님 바라보시게요.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시게요. 마지막 코너에 몰려서도 하나님 바라보시게요. 끝까지 하나님 놓지 마시게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오늘 4절 말씀처럼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다윗이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딱 붙들고 끝까지 기도의 삿발을 놓지 말고 하나님이 마침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힘겹고 눈물이 나는 이 험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두지 않으시고 다윗이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했듯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는 이 놀라운 응답을 받도록, 체험하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